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읽었을 때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화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목을 말하자면 여러분 보시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도 됩니다. 근데 현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볼 때에 두 가지 설교를 싫어합니다. 첫째는 책망하는 설교. 그래서 왜 죄를 짓습니까? 죄 짓지 마세요. 주일 성수 왜 안 합니까? 주일 성수하세요. 여러 가지 이러한 책망 설교를 아무래도 듣기 거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지만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러나 우리가 달콤한 음식은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책망 설교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약이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내 믿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여러분 귀에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설교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좀 꺼려하는 설교가 바로 이 천국, 지옥 설교입니다. 당장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 현실에도 참 바빠서 힘든데 죽어서 가는 먼 훗날의 얘기 같은 천국, 지옥 설교는 아무래도 듣기에 거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참 유치한 설교를 한다. 그런 건 어린아이들 동화 같은 얘기다. 또 우리 목사님 참 설교거리가 애지간도 없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국, 지옥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최후의 메시지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이뤄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직접 이 천국, 지옥이란 이 용어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 지옥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 주님이 직접 11번 말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이란 표현을 안 썼지만은 불못이라든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든가 고통이 극심한 곳, 이런 표현으로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30회가 넘도록 우리 주님도 이 천국, 지옥에 관하여 아주 강조하고 또 중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땅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참 호화롭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은 여기에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정반대의 사람,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아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문간에서 부자가 남긴 음식을 겨우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고, 또 유일한 친구라고 하는 것이 개들이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헌데라는 건 상처를 말합니다. 아마 어떤 몸의 건강도 안 좋아서 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을 핥아 먹으려고 개들이 나사로 옆에 있는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 있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부자 1000명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부자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부자, 이 자색옷이 입고 참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아낌없이 먹고 마신데, 그 왼편에 보니까 대문간에 앉아서 개들과 함께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나 거지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거지가 먼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누가 온다고요?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서, 받들다, 귀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지로 천하게 무시당하고 살았지만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귀하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 품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이요 복된 인생입니까? 역시 부자도 호화로이 즐겼지만은 잠시뿐이고 그도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지는 여기에 죽어 장사 지냈단 말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어쩌면 가족도 없어서, 또 장례식도 안 치러 그냥 거적되게 둘둘 말아서 그냥 했든지, 아니면 그냥 장례 절차도 없이 갖다 버려버렸는지. 그렇지만은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부자가 죽으니까 그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다. 호화로운 장사를 했을 거예요. 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음식도 많이 장만해서, 우리 장례식 가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호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죽음, 내가 호흡이 멈추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뜹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뜬다는 거야. 눈을 떴는데 나사로는
그렇게도 그립던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부자는 어쨌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왜 내가 여기에 왔느냐?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엄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고통은 뜨거움도 있고 온갖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멀리 봤는데 저 멀리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자기의 대문간에서 거지로 있던 그 나사로가 그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 바로 천국에 혹은 이제 낙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불러 소리 높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의 많은 고통 중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뜨거움입니다. 지옥을 불의 나라다. 그래서 불연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광경을 5분 동안만 직접 보여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직접 본다면 지옥에 안 가려고 다 예수 믿을 거란 소리예요. 여러분도 지옥을 1분간 체험하고 싶다. 나 지옥의 그 고통을 1분만 조금만이라도 체험하고 싶다. 그럼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시고 손가락을 거기에 1초만 대보시면 지옥의 체험을 1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불은 가스레인지는 약 90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태양 저 중심에는 15만 도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뜨거운 곳에 가면 사람이 순식간에 녹아서 소멸돼야 맞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죽음이 피해가 버리고 고통만 영원히 있는 곳이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멀리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자기 집 대문에서 그 고통받는 나사로에게 간절히 물 한 방울만, 한 그릇도 아니고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곡한 요청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대답, 이것은 그림입니다. 밑에 부자가 있는 지옥 불못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천국 낙원입니다. 앞에 아브라함과 뒤에 나사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 곧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부를 때 애라는 호칭이에요. 참 이것이 조금 이걸
그 성경 원어적으로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용어랍니다. 애야 하는지. 그 아브라함이 참 좋은 말로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입니다.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참 그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은 다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많은 위로와 그 영생 복락을 여기서 받는다. 그러나 너는 이제 여기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옥 문턱에 갔더니 그런 글귀가 써 있더래요.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끊어라. 지옥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때 군대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많이 안 줄 뿐만 아니라 매일 밤 참 많이 맞았습니다. 힘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3년만 지나면 이것도 끝난다. 그것에 위로를 받고 하루 힘들면 하루 빨리 이 괴로움에서 끝난다. 그 제대 날짜 그거 희망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교도소에도 그렇습니다.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이 곳에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견디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그게 없어요. 영원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년, 100년, 1000년, 1억 년도 아니고 몇 백억 년이라도 끝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좀 갖고 견디려겠는데 끝이 없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왕래할 수가 없는 곳이고, 혹시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 지옥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어떤 내가 그래도 어릴 때는 교회를 좀 다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끝에 내가 좀 잘못해서 지옥 온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나를 심판해 주시고 좀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게 되겠습니까? 한 번 천국이냐 한 번 지옥이냐 결정되면 이건 절대 변경되지 않고 그것은 영원토록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도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간이 구렁텅이가 넘을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사로가 물 한 바가지 너에게 주고 싶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갈 수도 없고 너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선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부자도 절망 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한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혹시 이 눈 하나가 자꾸 죄를 지어서 이 눈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가서 눈을 빼버리라. 눈을 빼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잠깐일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그 눈 빼버리고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애꾸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이 눈 자꾸 범죄하는데 그 빼면 아프고 그러가 싶어서 안 빼고 계속 죄 짓다가 나중에 두 눈 버젓이 뜨고 지옥에 던져진 것, 어느 걸 너가 원하느냐?
두 눈 오히려 한 눈만 아니라 두 눈 다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눈도 다시 좋은 눈으로 고쳐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가질 수 있지만 천국에 한번 던져져 버리면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하면서 거기서는, 이러면 잘 보세요. 거기란 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장작불이 세게 붙은데 소금을 던져보세요. 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으며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했으니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죽음이 피해가 버려서 절대로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지만, 죽어버리면 고통도 끝나지만은 이 영혼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간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거고 지옥 간 영혼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어떤 조금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든가, 그 별것 아니다고 생각이 들면 참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꼭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믿음 생활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밭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죽정이도 있을 것이니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소원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은 이제 말할 건 없겠는데 한 가지,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건 지금 이 땅에 있는 내가 살던 그 집에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서 나는 비록 여기에 와 있지만은 내 남은 형제 5명이라도 좀 나사로의 말을 듣고 천국 지옥이 분명히 죽으면 있다, 그걸 알려줘서 이 내 형제간이라도 이곳에 못 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참 그래서 이 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그 5 형제간들이라도 이곳에 못 오도록 하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 세상에 사는 너의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나사로 죽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렇게 말해주면 그들이 분명히 그걸 알고 천국에 오지 지옥에 안 올 것이다. 그렇게 부자는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많은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야지, 죽은 자가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을 해도 그들은 택한 성도가 아니라면 그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죽은 자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또 전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도 충분히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조상들, 우리 부모님이야 예수 저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만 그 이후 할아버지,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 그런 선조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래 지옥에 있다면 이 부자처럼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 후손들만큼은 이곳이 좀 못 오게 좀 해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이 부자처럼 지옥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 가족들, 더 넓혀서 우리 형제, 우리 좀 친족까지라도 될 수 있는 한 지옥의 그런 고통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가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신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빠져서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아득히 먼 일처럼, 내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올 것이라 말씀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천국 지옥 나중에 가는 것, 그것보다는 이 땅에 지금 당장 우리 목사님 좀 축복 설교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냥 금을 한번 내려버렸더니 한 방에 그냥 일확천금을 걷어 올리는 설교를 하고, 오병이어로 그냥 싹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는 그런 설교, 우리 집에 그런 축복 설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또 38년 병자도 예수님이 딱 만져보니까 그냥 나서서 건강하게 되고, 그런 설교에 몰두하다가 정작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지옥이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러다가 덜컹 이 부자처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당장의 이 현실 문제만 붙들고 살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우리 친척, 우리 이웃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